오늘 한 해의 반을 마무리한 6월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은 성령의 강림한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로 3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당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함석회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각 곳에서 예배해 주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가까이 계시면 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음 좀 활짝 여시고 또 밝고 환한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시고요. 또 낯선 분들 옆에 계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더 친절하게 인사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 또 좀 서로 물어보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함석에 나와 계신 분들 채팅창에 성함하고 좋은 인사 쓰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교회이죠. 특별히 저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 계시다가 여러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온라인 함석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확인할 때 참 감사하고 저는 그런 생각 늘 합니다. 저 온라인 함석교회를 저도 아마 잘 활용할 때가 금방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채팅창에 꼭 성함하고 인사 써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면 하고 예배당 나와 계신 분들 서로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원 더위와 또 장마 가운데 건강하시고요. 6월 한 해의 반을 우리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일, 우리 5번째 주일, 우리 3번째 예배에 함께 드려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쁨입니다. 올 한 해의 반을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참 세상 여러 가지 이 소식 듣다 보면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은혜다 이런 생각 많이 들고요. 저는 목사로서 저 개인도 그렇고 병원 신방도 많이 가고 뭐 장례식은 수도 없이 치르고 하는데 살아있음이 물론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부름도 받고 다 그것이 인생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그냥 살아서 사는 것이 그냥 살 수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살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 은혜는 어제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고요. 오늘 받고 말 은혜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 동안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그 가장 큰 동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이 은혜예요. 붙들어 주시고 우리 표현입니다. 정말 살 수 없는 삶을 정말 살게 해주시고 정말 아무도 저와 여러분 위로해 준 사람 없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죠? 우리를 또 이해해 알아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 다 할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 은혜가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오늘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오는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주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저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가정에 나를 부르셨사오니 이 가정이 주님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남성교회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남성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에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의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비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볼 수 있는 게 비전이에요. 이건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삶에 재하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향한 비전, 이 교회를 향한 비전, 이 나라 민족을 향한 비전, 세계 열방에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비전이라고 오늘 찬양한 거예요. 요셉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가대 또 찬양자 격려하려다 또 설교 한 편을 해야 되겠네요. 요셉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형제들한테 시기받은 삶, 물거둥이에 처박혀서 죽을 뻔한 삶, 끌려나서 거기서 벗어나서 끌려가서 그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된 삶, 또 풀려날 줄 알았는데 감옥에 들어간 삶,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근데 요셉은 뭘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뭘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물구덩이 속에서 준 비전, 감옥에서 준 비전, 노예 상황하면서 준 비전,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자기 나라 민족을 살리는 비전을 이루었어요. 이건 성경의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잠깐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그것을 바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이여 자녀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교회 리더들이여 남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비전 찬양하시는데 그냥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 땅이 주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영상으로 다 보여드렸고요. 또 주보에도 있으니까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2025년 교회학교 여름사역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그 부서별로 기도 제목 적어서 우리 청년부 아울리츠까지 또 지역 주민의 물놀이까지 다 기도 제목 적어드렸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우리 성경책 안에 꼭 끼워놓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별로 시작할 때 더 자세한 안내해 주겠고요. 우리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 속에 삽니다. 이런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사역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지나고 많은 교회가 우리 지방 교회들은 거의 교회 학교가 지금 소멸 위기에 있고요. 우리 도심에 있는 교회들도 규모가 큰 교회 빼고는 코로나 가면서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뭐 말도 못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다 교회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세대, 은혜의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건 교회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 민족, 이 땅에 예수의 세대와 은혜의 세대를 세워놔야 이 나라 민족이 지탱이 된다는 걸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은혜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그 세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절대 묻질 아닙니다. 마음을 꼭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역지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말씀 쭉 나눴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오늘 그 예고 말씀을 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6개월 동안 유다 동쪽 지역, 베레아 지역 중심에 머무십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바로 영생과 천국의 비유의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제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십니다. 근데 이때 뭘 하시냐면은 그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게 오늘 그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이 따로의 부점이 있어요.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이 재충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재충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산에 가시고 이렇게 홀로 기도하신 적이 있지만, 그러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 때 다중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시고 했지, 따로 이 몇 부류만 떼다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선 제자들을 따로 불렀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왜냐하면 히라보의 원어를 보면 이 따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한 격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만큼은 사실 많은 무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큼은 제자들을 따로 분리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내용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주님의 구원사에게 전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오늘 시점에서 아직 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 주기가 쉽지는 않은데, 한번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주님이 완전히 이루신 구원을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과 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으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소위 순환 예고는 근데 사실 처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조롱도 받고 또 고초를 받죠.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이 순환에 대한 예고거든요. 근데 이 예고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4번 나왔어요. 복음서에 마태복음은 4번 나왔어요. 뭐 이렇게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기억나십니까? 아, 맞아. 그때도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지, 저 때도 하셨지, 그때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십니까? 표정 보니까, 자,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1차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순환 예고는, 이게 참 저희가 이 말씀 나누기 쉽지가 않아요. 우린 다 아니까. 주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으니까 이 예고 자체가 의미가 없죠. 우린 다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버렸으니까 예고가 없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이 시점에서, 이 제자들이 처해 있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언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본문인지 아십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주님께 제가 실망하지 않게 해서 대답할 기회를 안 드리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신 건 너무 감사한데 이건 너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가이사라 빌립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죠.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셨어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건이에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시몬아, 베드로야, 너 귀하다. 이것은 네가 네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다. 성령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 물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해서 주님께 질책을 받았지만,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이 드러난 그 순간인데, 이때 무슨 예고를 하셨다고? 나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나 죽으러 간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때야말로 어떤 때예요? 베드로가 고백할 때, 이때야말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말로 하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초를 치신 거예요. 물 버가지고 불을 꺼버리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야, 나 죽으러 가, 나 죽으러 가, 나 죽으러 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따라보세요. 두 번째 이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죽고 3일 후에 살아나려 하니까 이게 그냥 순환 예고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주 말씀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게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이 제자들은 이 죽임을 당한다, 이 말씀 정도는 받아도 부활에 대한 말씀은 받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환 예고인 거예요. 살아나려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해되시죠? 3일 후에 살아난다. 우린 부활의 영광을 아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까지 같이 받았으면 죽으시더라도 3일 후에 부활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이야. 근데 그렇게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죽으러 간다는 그 말씀밖에는 들리지가 않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 주신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이건 진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큰 선물을 드릴게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릴게요. 큰 선물, 큰 성경을 드릴게요. 큰 성경, 큰 게 큰 선물. 이게 어느 시점인지 아세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나 죽으러 가, 나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번에 두 번째 고백은 이게 어느 상황인지 아세요?
변화산상 사건의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주님이 영광의 광채로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그 영광스러운 광채로 주님이 변화된 거예요. 이때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죽으러 가 이제. 나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초치잖아요. 계속 물 뿌리는 거잖아요. 오늘 세 번째 예고. 오늘 세 번째는 어떤 예고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 바로 직전까지 나눈 말씀.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중에 몇몇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영생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바로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또 초치신 거죠. 이제야말로 많은 무리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주님이 왕이 되실 순간이에요. 다음 말씀에 그게 나와요. 다음 말씀 보지 마세요. 미리 보시면 싱거우니까 보지 마세요. 다음 말씀 읽지 마세요.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 영광을 취할 때가 온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얼마나 대단. 여러분 이제 유대의 왕은요, 이 제자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제 유대의 왕이 되실 분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예, 병든 자를 고치셨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셨죠. 저는 자를 일으켜 주셨죠.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시죠. 이제 유다의 왕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많은 무리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좌편에 앉을까 우편에 앉을까? 나는 어느 자리를 차지해야 할까? 유다의 왕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시면 우리는 어느 편에 앉을까? 우리가 이제 누릴 영광은 무엇일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죽으러 간다. 나 예루살렘 죽으러 간다.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나 조롱을 받을 거야. 몇십 제자들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다음 주일 본문을 보면 안 들어왔다는 게 그게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아직 보지는 마세요. 이게 아무 소리도 안 들어온 거예요. 네 번째 순환 예고는 6월절 이틀 전 주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베다니역에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내가 조롱을 당할 거다. 내가 멸시를 당할 거다. 내가 고초를 당할 거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기적을 보여주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구원사에게 하나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오병이어를 먹이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믿는 우리 모두의 죽을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 목적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시기 없어요. 주님의 삶은 우리 구원을 위한 목적을 이루시는 삶이었어요. 전 축복할게. 이 주님의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영광에 올라타지 않았어요. 주님의 영광은 죽어 다시 살아서 드러날 영광이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러 가셔야 돼요. 그 죽음 없이는 주님이 받을 영광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죽을 통해서 믿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셔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내가 죽으러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은 죽으러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거꾸로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부터 어떤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배신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 보니까 뭐 배신하고 말고 아무 상관없다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배신을 하잖아요. 그 환호하던 무리들이 주님을 다 떠나잖아요. 여러분 유대의 왕이 되시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바냐 예수냐? 빌라도가 내가 바나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 왕이라고 그 종려 나무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많은 유다민족의 무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주님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같지 않으니까 다행이긴 하신데, 저 같으면요
여러분, 그러고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요, 너무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하지 마세요.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도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도, 하나님의 아들심의 영광이 드러날 때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이 쉬워요? 난 죽으러 가는 거야. 난 죽어야 돼. 난 죽으러 가야 돼. 내가 하는 목적은 죽으러 가야 돼.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어. 그 목적을 잊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무리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을 때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사랑성도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삶이요, 신앙하는 삶이요, 우리가 변질도 왜곡돼서 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이 자리에서 내 앞에서 저런 사람 같은 건 그냥 벼락을 쳐가지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지.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어떠셨어요? 그 배신과 주름과 멸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죽으시는 거죠. 이 목적을 주님은 이루셨어요. 다시 한번 이 죽음이라는 목적을 이룬 주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목적을 이루는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인류권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믿는 모든 인생이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룬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됐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목적이 이끄는 이 삶이 오늘 신앙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신 이 삶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복받은 우리들의 인생에 동일한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같이 죽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 변화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고 죽고 대칭법으로 쓴 거지.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일날은요, 마늘막대의 목사 같아도 좀 부탁하면 들어주시면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옆에 분은 인사하겠습니다. 죽지 말고 삽시다. 인사하세요. 죽지 말고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죽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살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쁜 삶, 그 복된 삶, 그 선한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위하여 자기 마음을 버리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그 예수를 믿어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3전 소망을 갖고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예수를 믿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다시 한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강력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아직까지 고백이 없는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꼭 얻기를 원하는데 아직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으실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그런 질문 하지도 마세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와 존재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거 없이 사는 인생이요, 어느 날 가죠. 덜컥이요, 우리 영혼이 덫이요, 죽음에 걸릴 때요, 우리는요 후회하게 돼 있어요. 한탄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인생도요, 이 세상에서 그 목적을 찾을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목적이 뭐냐니까요. 우리 예수를 믿어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안에,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살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없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인생의 목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산다는 이 인생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동일한 목적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적으로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에요. 불순종의 영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계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우리 많은 인생들에게, 우리만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아직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많은 인생들을 우리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제는 육의 싸움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주께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제가 오늘 예배된 성도님끼리 말씀 붙들고 우리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석계 모든 성도들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용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선한 싸움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우리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권세로 이 선한 싸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전하는 이 복된 삶, 영생을 취하라.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삶,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이끄는 승리하는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꼭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고 있나?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의문 가지시죠. 그럼 세상에 선한 삶 살지 않는 분도 있습니까? 세상에 선한 삶을 사는 보다 선하지 않는 삶을 삶이 더 많아요. 세상.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선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만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득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이에요. 이게 선한 삶이에요. 전한 영향을 미치며 사는 거예요. 전 선포할게요. 남석의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주님 닮아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거든요. 새롭게 지음을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꼭 이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인생에 겪는 모든 오늘의 고난과 고충 이 연약함을 이겨내는 삶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의 모든 인생에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이 이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연약한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린 그 고난 때문에 삶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 영광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이 이룰 때까지 우리 연약한 인생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영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의 강력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고린도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는 약합니다. 그 약한 나로 강하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그 약한 나로 강하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사 나를 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자랑 증거 찬송 간증 영광의 면류관 나와 종들의 면류관 될 수 있도록 나와 종들을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육신의 약함 때문에 또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또 관계에서 온 그 아픈 마음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힘듦 때문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마지막 그 영광을 보고 이루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삶을 계속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영광이 있어도 그 세상 영광 때문에 우리 예수 믿음 버려서 안 됩니다. 거기에다 우리 마음 다 올려놔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사라질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무지 잘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이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오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린 죽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냐? 아멘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삽니다. 아멘. 이 분명한 목적을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삶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이 이끄는 이 귀한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닐 앤더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댄 바우만 목사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목적을 품고 있으면 눈앞에 고통을 넘어서 주님의 기쁨과 위로를 바라보며 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안이라면서 벗어날 수 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산소망, 부활의 영광, 또 우리 삶의 목적, 그 삶의 목적을 우리 꼭 이루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